샬롬. 오늘도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5장 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할례를 받으면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했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 한 것은 구원을 받고자 할례를 받으면 이 말입니다. 구원받고자 지금까지 할례 받지 않던 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이방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개신교의 그 성도에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고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거든 안식일만 지킬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제사도 드려야 돼요. 그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말에 해롭당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으면 이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할례를 받는다면 할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안식교 사람들은 안식일만 지킬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지켜야 돼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잘못 가고 있는 이단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은혜가 무효화되는 것이죠.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거들랑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효험이 있다 이 말씀이. 그것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몽땅 다 지켜야 효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은 지옥이니까 한 사람도 율법으로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간염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율법주의의 헛됨을 가르쳐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복음을 강하게 잘 가르쳐 드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쨌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순수한 복음을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도 보수교회에 자라났지만 마음이 항상 이만하면 천국 갈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했던 거예요. 천국 가겠다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일학교 교사도 또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 교회 다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복음을 전하던 교회도 교회가 그러니까 교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은 복음적인 면이 희미해지고 뭔가 모르게 변색에서 의식 중심으로 흘러가고 율법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면서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벽과 저쪽 벽을 동시에 기댈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 기대든지 율법에 기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율법에 기대면 예수님께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도 구원받고 한다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는 떨어져야 돼. 여러분이 혹 주일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줄로 안다면 주일 지키는 것이 율법이 되어버려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모이게 하는 날이고 안식을 누리라고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자유하는 날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날이야말로 복된 날이 되지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으로 오신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위협하는 말 조심해야 돼. 교회 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위협하는 것은요, 교회 가게 하는 데는 효험이 있을지는 몰라도 천국 보내는 데는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들려주고 교회에 가도록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도와주어야지. 거짓말하고 공갈쳐서 교회 가도록 유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는요, 율법주의 사상에 적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께서 끊어지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런 자가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강력한 말로 주의를 지었어요. 자,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씀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믿는 것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또 맞을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계산에 빠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믿지 못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는 일은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또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역할을 하셔요. 만왕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최상위 법이에요. 이 세상 법은 하나님 법에서 아래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법은 더 엄해요. 재판장이시네. 우리 하나님 의로운 재판을 하셔. 어때? 세상 재판관은 자기 임의대로 그걸 100을 흙으로 돈 많이 준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 바빠져요. 다 그거 다 뒷거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세상법은 언제치 못해요. 그런데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요.
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목사도 저 이단 목사 거짓 선지자가 있지만 참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잡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는 이 5절 말씀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여러분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다는 증거지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돋아났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지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어요. 내가 연구해보고 내가 애를 씀으로써 알게 되었다면 가다가 얼마든지 돌아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녹슬어서 무슨 말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죽을 때는 예수를 모른다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건 집사건 목사건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직분자도 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또다시 재림하셔서 나를 위해서 오신다면, 그 사실이 마음속으로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영원한 나라의 일을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는 3대 소망이 있는데 천국 갈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 소망, 즉 재림 소망이죠. 우리 몸이 변할 소망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시간 있을 때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소용이 없어요. 집에 가면 가구도 좋고 따뜻한 물이 잘 나온다고 집이 좋습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니 좋은 거지.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하느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은 원룸이 생기고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룸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 법에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사가 돼서 말씀하셨어요. 주례사로.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물론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독신에 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인간적인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이에요. 또 결혼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헤어진 거, 이혼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 법에 불법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것 분들은 그래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요즘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유분방하면서 세상에서 쾌락으로 잠시 잠깐 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간다면 골치 아프지. 나이가 들면은 호호 할머니가 되고 호호 할아버지가 되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생. 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것은 그것이 잠자는 것이에요. 영이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변화체로, 이런 육신이 아니라 변화된 육체로, 변화체로 부활합니다. 산자도 들림받고요. 들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부부로 살면서도 예수 안 믿으면 버림받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어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이별합니다. 자, 그좀 아시고, 부부 되시는 분들은 다 예수 잘 믿어서 같이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몸이 변화되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도 늙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받는 이 소망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늘 희망 속에 사는 거죠. 자,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는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속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구원받게 하는 데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 해요. 즉 옳은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때 다시 또 찾아볼까요? 믿음 중에 옳은 믿음이 아닌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저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22절에도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참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가지고 다른 형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역시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저들도 나와 같이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랑의 실천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것입니다. 이제는 계산이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해야지 계산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도와주면은 저도 내게 덕을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돕는다면 그야말로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자유를 누리게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해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생활 속에 더욱 증명되어집니다. 날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증거를 주시고 함께 하심이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심됨이 자각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이 땅에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까 이렇게 하는 마음이 살기 때문에 사탄에게 늘 이렇게 미혹당해요. 자, 그러니까 미혹당하니 자유함을 잃어버린 제 근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홍지민 자매가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는 영원히 희년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영원한 희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희년이 온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50년 만에 희년의 기쁨을 누렸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희년에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카드가 다 그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자는 겁니다.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서 봉사하자는 거예요. 다음, 그렇다고 또 헌금 드리는 날이구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엿새 날 동안 우리 집에서 생긴 것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또 전에 깨닫지 못한 진리 중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전에 체험하지 못한 모든 은혜를 체험했는지 돌아보면서 헤아려 본다면 찬양으로도 감사드리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물질이 없으면 몸이라도 바쳐서 봉사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 그야말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보면 서로 감사하고 시간을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노예적이로 되어서 그저 벌 받을까 싶어서 산다면 살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은 내게 무슨 상금을 주실까? 무슨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니 듣는 자는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했사오니 듣는 자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옵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불의를 행한 자들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법부에 법관들이 불의한 자들이 너무 많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세상 사람과 짝지어서 불법을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